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기독교 대헌장,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 첫 인사말에서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했던 그 복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를 주장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전달받은 것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시, revelation은 베일을 벗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reveal, 베일을 벗긴다, 그런 뜻이죠. 내가 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의 베일을 벗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언제나 수동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복음의 비밀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그 무엇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한 이 복음은 정확하고 오류 없는 구원의 길이면서 설사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선언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유일합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 아닙니다. 사람의 무슨 가르침이나 철학적 사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하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있으면 감사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돼서 형통하면 복이겠거니와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끝까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복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건강하고 바른 복음, 진리를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 부르죠. 간증은 언제나 세 개의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삶 안에서
믿음으로 녹아날 때 그게 바로 간증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개의 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이 같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삶의 간증과 바울이 증가하는 이 간증을 함께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간증은 언제나 논리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내 삶에 임한 변화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 만난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났고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내가 사는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사상이나 논리 그 어떤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생 안에 그 주님이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한 행위에 관해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핍박했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믿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도 매우 열성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은 유대교와 조상들의 전통에 충실했고 누구보다 동갑내기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성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바울은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헬라 철학에도 능한 촉망받는 젊은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율법과 유대 전통에 충실했던 이 근본주의자가 볼 때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일단의 무리들은 이단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상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는 모임과 교회들을 박해해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을 처형하는 그 일에도 바울이 주도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240km 이상 떨어진 다메섹 먼 지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을 핍박하고 파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위해 체포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겁니다. 결국 그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즈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땅바닥에 꼬꾸라진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성도, 네가 잔해하려고 하는 그 교회가 곧 나다. 나의 몸이다. 네가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이 다메섹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었고 거기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 임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나니아에게 계시했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장차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그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핍박자가 변하여 박해자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그가 감당할 사명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을 것까지 예언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사건이 바울 자신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큰 사건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에만 그는 자신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2번이나 이 사건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회심한 그 사건, 다메섹 도상에 있었던 일은 단순히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멘. 바울의 소명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 모태에서 그의 생명이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의 의지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죠.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쓰임을 받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의 소명 기사의 공통점이 뭘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뭔가 자신의 노력과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직 생명이 조성되기 전이었습니다. 선택하여 구별한 시점이 내 이성과 의지가 작동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복중에서 구별된 것입니다.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바꿀 수도 임의로 세울 수도 없는 것이다는 겁니다. 물론 마띠아처럼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제비 뽑는 방법으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바울의 소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간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느 날 어떤 사건, 계기 때문에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렵고 무거워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내 삶에서 일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도육환이라는 한 존재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을 이끄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주의 눈은 우리를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도 이미 과거에 주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삶도 소명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지면 인생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한 때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그 거듭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보증된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삶 심플합니다.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삶의 주 되신 주님의 뜻만 잘 알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주님께 의지하며 사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분에
이 같은 소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학대학원 3년 공부 마치고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로 세워지는 과정과 절차 다 필요합니다. 검증하고 걸러내는 시간들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소명 없이 감당하는 사역, 그건 싹군 목자입니다. 또한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지는 것이 온누리교회의 양육 과정에 학점을 이수하고 임직자 스쿨을 수료했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한 의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그 직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물돈 하인들만 알던 그 비밀한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임재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때로 지칩니다.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이란 어떤 환경 앞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다면 소명을 가진 자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섬깁니다. 매번 즐겁게 섬기지는 못해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직책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운영위원회는 그 뜻을 대행하는 도구일 뿐이죠. 찬양팀으로 섬기십니까? 순장과 권찰로 섬기고 계십니까? 교사직을 받았습니까? 주차장이나 커피숍, 개수실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예배 전후에 성도를 섬기는 여러 안내 직분을 맡았습니까? 봉헌하고 있습니까? 대표기도를 맡았습니까? 이 모든 직책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확신할 때 우리의 모든 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열매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기에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읽었던 말씀 그대로죠.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남긴 족적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의 복음이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걸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면서 지금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체험 이후에 사람들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만한 것들을 찾지 않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1:1 단독자로 서서 소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십자가를 준비하던 시간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들어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계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남긴 것처럼 일순간에 거대한 장면들이 그 눈앞에 펼쳐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3년 시간 동안 바울은 이전에 연구하고 지켜왔던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과 신학을 재정립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라비아가 사도 바울을 온전한 복음으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의 삶에도 아라비아 광야 같은 시간을 만납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그동안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할 경우를 만나지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아내도 친구도 내 마음 몰라주지요. 옳은 말은 하는 것 같은데 공감은 없는 건조한 이론과 지식의 이야기들이 난무할 때 그때 더 외롭습니다. 더 고독해집니다. 변론하다가 지칩니다. 나 자신을 방어하는 힘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맞이하는 아라비아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지는 시간이죠. 광야는 밀도 있는 하나님의 터치와 임재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다 손 놓아버렸을 때 그제야 붙들어야 할 진정한 우리의 도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삶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동안 꼭 없어도 될 것 왜 그리 애지중지하며 그것 목매며 살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고착화된 편견을 마주하고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이 맞이하는 아라비아는 없습니다. 어떤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혹시 사망이 드리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가운데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씀이라는 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새롭게 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에게 민족을 향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광야는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하나님께서 만지는 시간이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아에서 나온 바울은 다시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오래 체류하지는 않았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후 나는 시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게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라고 그랬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입니다. 두 지도자와 만나려고 했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랐던 수제자였죠. 주님의 공생애 중에 함께 하지 못했던 바울로서는 게바로부터 생생한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과 친척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그는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의 역사성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보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공생애와 사생애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만남으로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확정해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해석은 저의 해석입니다.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 같이 가서 이게 그때 그랬는지 바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나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주님의 공생애와 사생애를 대표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다른 지도자들은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 기간이 짧았던 만큼 바울이 어느 누군가를 만나 복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하건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유일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 바로 계시라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바울의 여정은 짧은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의 단어 안에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던 기간과 당시의 사건을 정리해보면 바울의 행적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바울은 헬라파 유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가이사랴를 거쳐 그의 고향인 다소 지방으로 길리기아 다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만 9년이 지난 이후에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주도할 때까지 이 기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성품이나 그가 받은 그 복음의 열정으로 볼 때 그냥 넉넉히 앉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길리기아와 또 시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컨대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미칠 여지가 별로 없었고, 또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그의 복음이 계시로부터 비롯된 것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얼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의 성도들 중에 바울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보았거나 그에게 어떤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는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유대 지역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들은 감동적인 간증이 있었습니다.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지금은 전에 그가 파괴하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하고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일까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왕성하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아마 감동이 넘치는 간증이 되었을 겁니다. 박해자를 불러 변화시키고 이제는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마도 한둘씩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다 있을 겁니다. 물론 바울처럼 극적이고 아주 대단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받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까닭없이 기독교인들 미워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너무 좋고 감독적이어서 그의 믿음이 자라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더라. 그게 바로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그런 형태로 예수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대부분 좋은 생각을 갖지 않는 게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기독교를 보고 있고 교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들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저 역시도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렇게 좋은 걸요, 이렇게 큰 생명인 걸요, 이렇게 큰 은혜인 걸요. 그게 바로 저의 간증이고 바로 여러분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박해자를 전도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변화받습니다. 새로워집니다. 새 생명 얻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로 습관적으로 만약 종교생활만 영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불쌍한 거지. 예수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꿔질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BC와 AD가 나누어집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에 내 인생의 삶의 습관과 내가 즐겨하던 것들, 내 삶의 양식들을 버리고 아노 도미니에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복음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 이전에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경험했지만 지금은 점차 그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지고 있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삶으로 패턴화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도 오십시오. 다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혹 아직도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저를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인생 안에도 BC와 AD가 분명한 간증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습화되어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주님 만나 주십시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